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최근에 영화계에 말이죠, 기독교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을 하고 있어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날 20일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Son of God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갑자기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 옛날에도 한 30년 전에도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아주 상당한 대작인데도 아주 기독교 성경 그대로 만든 영화가 돼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어요.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노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뭐 이름만 노아고 다른 영화가 아닐까 했더니 바로 성경에 있는 그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노아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또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나. 근데 그게 말이죠, 뭐 조금 돈 들여가 만든 영화가 아니고 뭐 몇백억 들인 것도 아니고 무려 1,5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대요. 와, 이거 뭐 대단한 참 블록버스터, 대단한 엄청난 대작을 만든 거죠. 거기다 더 놀라운 일은 이게 헐리우드 영화인데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야, 상당히 좀 기대가 됐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벌써 인터넷에 평가가 올라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 보고 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이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모독하는 영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아가지고 보다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줄거리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멸하시려고 했는데 노아가 그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인간은 멸망시키고 짐승들만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때 가서 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인간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좀 이건 성경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돼가는구나. 거기다가 뭐 그런 영화 장면 속에 뭐 노아가 말이죠, 뱀의 껍질을 팔에다 두르고는 뭐 하는 이런 것도 나온다 그러고 말, 상당히 사탄적인 요소가 많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대작이다 그러고 대단히 흥미롭게 보는 모양인데, 이게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그 기분이 나쁜, 비신앙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뒤늦게 한 일이지만 이 노아라는 영화의 감독이 아로노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에 만든 영화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요, 정말 느낌이 뭐야, 이상하잖아. 야, 이거 세상 말로 더럽네 기분. 아주 칙칙하고 말이죠. 야, 이거 완전 악마적이다. 사탄을 소재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사탄적이다, 이런 게 강하게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그리고는 야, 이 사람, 이 영화 감독 이거 진짜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사탄적인 영화예요. 암울하고 아주 칙칙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라고 하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충분히 짐작이 돼요. 똑같은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그렇겠다. 보다가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기분 더럽게, 성경과는 마지막 반대적인 이야기로, 사탄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영화라. 개봉하자마자 이틀 만에 점유율 55%를 넘었다고 그래요. 단연 압도적인 흥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기독교적인 영화, 성경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와서 반가웠었는데, 이게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 좀 바꿔줬으면 했는데 거꾸로라, 거꾸로. 오히려 안티 기독교들을 더 부추기는 영화가 아닌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벌써 영화를 보고 나온 비기독교인들의 반응, 그게 뭐냐니까, 야, 노아를 보고 나니까 신앙인들이 무섭다,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니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 영화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충분히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단체로 영화표 예매했다가 취소했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물 좀 갖다 주면 좋겠네, 누가. 제가 물을 많이 마셨네. 부디 다음 달 나오는 고난주간, 다음 달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데,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로 좀 제대로 된 영화가 돼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그런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 참 이거는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의 홍수가 엄청난 재앙으로 닥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물 아래 잠겼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세상에 물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성경은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고, 멸망받을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그런 홍수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홍수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 세상의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기다니 말이 되냐.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놨다 그랬었는데, 오히려 현대인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실제로 말이죠, 한 1-20km짜리 별똥별 하나 떨어지면 이 지구가 쑥대밭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몇 년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 동영상도 나왔었죠. 한 400km쯤 되는, 400km 되는 그런 우리 남한 크기만한 별똥별이 지구에 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 과학자들에 의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 만드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지구가 완전히 불덩이가 되고, 다 완전히 깡그리 뭐 어떻게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다 죽는 거죠.
끔찍한 그런 동영상들이 나오고, 이게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거니까 과학적인 거지. 요즘 오히려 야, 내 살아 생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진 거죠. 실제로 참 이 세상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 말고도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한 이야기,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말이 되느냐. 그러지만 또 세월이 흘러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날이 올지 알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일이 벌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일주일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크게 외쳤더니 한순간에 성이 무너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등등.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왠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사실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시편 44편을 노래한 시인도 처음에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 썼을지도 모르지요.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제일 첫마디에 이 고라 자손의 마스킬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그 옛날에 행하신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긴가민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눈이 뜨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4편이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보이는 거죠. 사실 말이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믿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나머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한 가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알게 되면 나머지는 마치 실타래 풀듯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다 알아야, 다 이해해야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 속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전해 들은 이야기, 귀로 들었던 이야기,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 가나안 땅 뭇백성을 다 내쫓고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여기서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누가 봐도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 쫓아내기도 어려운데 아니 7족속이나 쫓아냈다니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이제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와 그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팔레스틴 쫓아내려고 말이죠.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 팔레스틴 족속 하나 쫓아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아니 뭐 러시아도 크림반도 장악하고 그 60% 이상이 러시아인이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탈탈족인가 뭔 족인가요? 뭐 그 사람들이 10몇 프로밖에 안 돼도 그 사람 눈치 보고 있잖아요. 함부로 못 하거든요. 단 한 족속만 있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7족속을 단번에 다 몰아냈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팔의 힘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 그들이 자기 칼로 이 가나안 땅 차지한 게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 주의 팔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 차지하게 해줬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데 누가 뭐랄 거야?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다는데 누가 뭐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봐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못나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잘나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본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 정복하려고 떡하니 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참 몰골이 많이 안 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뭐 좋은 옷 입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 원래 노예야. 노예 복장이 노예 복장이라 얼마나 참 그 복장이 볼품이 없겠습니까? 40년 지났어. 이거 뭐 거지 중에 산거지 복장이지. 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게 물이 있나 뭐가 있나 빨래나 제대로 했겠어요? 때가 쫄쫄할 거야. 아유 제대로 빨지도 못했으니 냄새도 푹푹 날 거라. 아유 무슨 거지 때가 몰려왔나 뭐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 여리고성 어때요? 얼마나 멋집니까? 화려한 성.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먹어가지고 우리 기름이 반들하고 말이죠. 좋은 기름 바르서 바짝바짝하고 피부 혈색도 좋고 좋은 옷 입고 저 거지 같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하고 온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양반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으니까. 여리고성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는 더하지요. 세계적인 제국인데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무시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요. 40년 광야 생활 거지 같은 복장이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 하나님 어찌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 내 처지 괜찮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놀라운 은혜 하늘 문을 열었으라도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 50년 넘은 세월 동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나. 야, 정말 못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동해 동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밀가루 산다고 줄 섰던 기억나요. 엄마가 야, 너 이거 잘 지켜, 뺏기면 안 돼. 달치기로 다른 하나 주더니 가시더라고. 그거 잘 지켜. 그 줄이 말이죠. 동해에서부터 쫙 골목 끝까지 줄 섰다고요. 동네 사람 다 나가서 밀가루 타겠다고 말이죠. 네? 그거 원조 밀가루 온 거 그거 받겠다고. 그거 타가지고 빵도구 먹고 뭐 수제비도 해먹고 그랬잖아요. 뭐 나이 있으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에 보내주는 원조 밀가루 타먹고 살았던 사람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 불쌍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아유, 며칠 전에 보니까 네덜란드인가요? 그 나라에서 이번에 새로 교과서를 만드는데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표현했대요. uk발 듣고 에이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야. 우리는 못 믿는데 다른 나라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 수백 년 걸릴 일을.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왜 이 나라를 기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밤새워가며 철학기도 고해마다 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성수주일 철저히 하고 11조 열심히 바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복 주시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지금 우리나라 앞에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한, 믿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 버리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할지 우리도 부족한 점 많아요. 형편없고 참 꼴불견도 많지요. 잘못된 것도 많고.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생활 거짓골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믿음 하나 보고 인간의 허물, 부족함 그래도요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나라도 축복받는데 어찌 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다 복 받아야 되는데 거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제대로 믿어야지. 엉터리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잘못 믿으면요 하나님 기뻐하기는커녕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느냐? 지옥 밑바닥에 먼저 떨어질 것이다. 그랬다고요. 믿어도 너무 그래 엉터리를 믿었지.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그게 축복받는 믿음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게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첫째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눌렀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당장 보기에는요, 세상 권세, 세상 재물, 내 어려운 문제 얼른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다 힘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지, 돈이 모자라서 인생 실패한 것 같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문제야. 조금만 뺏기고 조금만 힘 누가 써줬으면 내 인생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세상 권세, 힘, 세상 재물, 세상 돈, 그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딱 막히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여야 의지를 하지. 하나님 뭐 손을 만질 수 있어야 그다 내 문제를 탁 맡길 텐데, 아니 뭐 손을 만질 수가 있나? 눈에 보이나? 하나님과 직접 앞에 터놓고 대화를 할 수가 있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그런 답답한 마음이라도 가지는 게 참 귀하죠. 그 믿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똔똔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게 무슨 뭐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해보자.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돈으로도 해보고 돈 가지고도 해보고 세상 백도 써보고 별별 짓 다 해봤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의 문제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보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조금만 부족하네. 이거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만 밀어달래 그냥. 뒤에서 밀어주면 나는 그냥 내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야. 힘만 좀 보태주면 된다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 모험이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5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적을 물리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려면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이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을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다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이 처음으로 그 명성을 떨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 아니에요. 한 번은 전쟁터에 심부름 왔다가 보니까 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한 할례도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물맷도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나아가서 물맷돌을 집어 던지는데 한 방에 꼬꾸라졌잖아요. 한 방에. 주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보내심 받아가지고 각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름만 선포하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그것까지 그러냐, 더 큰 일도 볼 텐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한 사람 중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산 사람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 구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일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 믿을 수 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처고 공자고 소크라테스고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이름에 구원의 권세는 없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거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차지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